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여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삭의 속사정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참 인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결단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한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 대한 표현에는 그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가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이죠. 이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화대로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 한 두 페이지 넘겨보셔서 어제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에 에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의 배우자가 바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아내를 맞았는데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이 일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때로 직면해야 될 문제를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의 성품과 성정은 굉장히 유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장점도 되었지만 또 다른 한 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올바르지 못한 일, 바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바로잡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 같은 경우는 이 에서에게 헷 족속과 결혼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무라고 심지어는 아내를 구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부모의 허락을 구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마지못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에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내가 약해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또 한 가정,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 우리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기 전 엘리 제사장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금도를 넘었던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입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거기에 대한 선을 꺼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가 왕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큰 풍랑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가정사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을 때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쉬쉬하고 묻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처신 또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싹이 자라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 유혹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내쫓는 그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삭 가정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 못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와서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에게서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이 일을 감행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좀 우유부단하고 어떤 일을 주저주저 하는 반면에 리브가는 어떤 일을 굉장히 목적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어떤 의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리브가가 결혼할 때 그가 선택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삭에게 올 때부터 그 안에 용기가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험 정신도 있었고 그리고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었던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어가는 이 와중에는 서로의 그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이러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그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애써라 속이고 들어가라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사실 이 야곱도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계획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정당한 것은 아닌데 자기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뭐 10대 어린 그런 나이였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연령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가 대략 한 70세에서 71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선악간에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인지 그리고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일 속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하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완벽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몸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암 판정을 받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을 무려 150여 차례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임계를 제출해도 교회에서 그 사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해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져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경제적으로 빚도 없이 한 150억 이상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건강했으면 저는 절대로 이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이삭 가정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인간의 그 치명적인 약점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 방법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그 밑에 찰스 스탠리의 짧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이다.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속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아름다운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삭 가정의 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서가게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하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장제 축복권이 이어가는 과정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움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습관적인 그 관성화의 법칙에 의해 계속 지속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